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넘버원보다 올리원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 볼까요? 본문 14절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뭔가 일을 보기 위해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길을 떠났다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아랫단에 있는 각주를 보면요, 당시에 사용되던 금, 은의 이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적어도 9년을 넘기는 세월이 흘러야만 벌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대단하지요. 바로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이제 5개, 한 사람에게는 2개, 또 한 사람에게는 1개를 각각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니까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해서 자신들이 처음에 주인에게 받았던 것만큼의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그 만남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갑절인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온 종에 관한 말씀이고요. 21절 말씀은 그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모은 이제 4달란트를 들고 주인 앞에 나온 종에 관한 말씀이고, 23절 말씀은 그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요. 본문 21절과 23절을 이제 연이어서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다음은 이제 한 절 건너뛰어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얼른 이 두 말씀의 차이점을 찾아보십시오. 빨리 찾아보세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돋보기를 갖다 들이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마디의 차이도 없습니다. 100% 똑같은 칭찬입니다. 똑같은 비중의 말씀입니다.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왠지 아시죠? 그것은 넘버원 때문입니다. 넘버원이 무엇인지는 애들도 알고요. 우리 영어를 따로 배우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들은 영어 단어예요. 넘버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넘버원이 뭡니까? 최고를 가리킵니다. 1등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넘버원을 찾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제일 많이 그 소리를 듣는 대상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귀에 딱지가 다 생길 판이잖아요. 살짝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지금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크신 분들이에요. 청년들 역시 넘버원이 되지 못하면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꿈꾸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직장생활에 익숙한 장년들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년들도 다르지 않아요. 넘버원이 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에겐 모르겠고 오늘 유보은 권사님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자녀손들에게 넘버원이 되어야지만 현대판 고려장에 처하지 않게 된다.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이죠. 일찌감치 유산 다 나눠줬다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이야기 많이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은 저 바깥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미 넘버원을 추구하는, 최고를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까지도 물질적인 것이나 숫자적인 것으로 넘버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의 판단은 어딘가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각각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왔습니다. 자, 맞죠? 여기서 10개와 4개의 차이를 아시죠? 절대로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산수 실력만 있어도 10개와 4개는 2.5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 다 압니다.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모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넘버원입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10달란트를 들고 주인 앞에 나온 종입니다. 그가 단연 넘버원입니다. 1등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넘버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칭찬 받아야 되고요. 최고의 상급 받아야 되고요. 최고의 보너스 받아야 되고요. 최고의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동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너무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직접 봉독해봤지 않습니까? 주인의 관심이 넘버원에 있다면, 최고가 되는 데 있다면 당연히 10달란트를 갖고 주인 앞에 나온 종은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4달란트를 가져온 종에게는 그것보다는 좀 약하게, 그것보다는 좀 부족하게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갸우뚱거릴 게 없어요. 옳거니? 아, 이거 맞구나.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럴 텐데 오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4달란트를 가져온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은 상급을 약속합니다. 똑같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심써 알아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식과는 철저하게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넘버원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그 경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의 상대방 되는 사람을 짓밟든지 위에 올라타든지 엎어치든지 맺히든지 그렇게 하고서라도 네가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그치는,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다그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넘버원만을, 그저 최고만을 기뻐하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아니, 우리 중에서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전한 선화 넘버원만을, 그저 어디에서든 언제든 최고만을 기뻐하는 분이라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넘버원만을 찾는 하나님이라면 그 넘버원은 결코 두 사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버원, 그러니까 최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 어떤 경우에라도 넘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있던 사람이 넘버원이 되면요, 넘버원이었던 사람은 넘버투가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고약한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후에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불필요한 고민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독특한 자기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 나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내가 아닌 그냥 나. 누군가 속에서 저 사람은 뭐 키가 크고 나는 작고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나는 적게 배우고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의해서 비교당하는 나 말고 그냥 나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그 창조물만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초에 만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는 문서 작성이나 혹은 인터넷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집에 있는 컴퓨터처럼 부팅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걸 다 하고 사무실에 찾아 들어가서 뭘 해야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들고 다니면서 문서 작업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자가 지금 쓰고 있고 여러분도 쓸 수 있잖아요. 그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되면 이 친구도 영광스러운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걸 그저 책 받침대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느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얘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합니다. 배는 글을 쓸 때, 등불은 어두움을 밝힐 때 사용해야만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사람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각각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달란트들이 제대로 사용될 때, 주신 은사가 목적대로 사용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넘버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자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좀 더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분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각 분야마다 넘버원은 한 명에 불과해요. 이 분야에도 넘버원은 하나, 저 분야에도 넘버원은 하나, 그 분야에도 넘버원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논리만을 따라가다가는 언젠가 우리 인생이 숨막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우리 다 좀 장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적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던 수, 우, 미, 양, 가 아시죠? 예, 저도 예전에는 수, 우, 미, 양, 가가 이 전체가 단순하게 성적의 순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바꿔가지고 매우 잘함,
자랑, 보통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런 성적 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배우세요. 먼저 수, 여러분 이제 한자랑 같이 나올 거예요, 자목에. 수는 빼어나게 잘했다. 빼어날 숫자 썼어요. 그렇죠? 빼어나게 잘했다. 그러면 우는 뭘까요? 우는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 맞으면 물론 좋겠지만 우를 맞았다고 해서 우울해할 게 없어요. 왜? 우라고 맞아도 넉넉하게 했다. 그런 의미니까요. 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 아름다울 미예요.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은 어떨까요? 양은 어질다, 양호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을 받아와도 양호한 것이지 양을 받아와서 쥐어박힐 일이 아니다 이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가. 여러분은 그동안 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가를 아주 가치 없는 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를 받아오는 그날은요, 아주 늘씬하게 맞아 죽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먼지 없는 날, 그냥 먼지가 날 정도로 얻어맞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 날은 애들이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성적표 들고는 동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거 갖고 들어갔다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죽으니까 벌벌벌 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 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가는 전혀 가망이 없는 염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올 가짜예요. 예? 가능할 가짜라고요. 그게 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억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 과목이 가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 과목만 양을 받아왔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아마 저도 그런 성적표 가져왔으면 준혁이 그날 반은 죽었어요.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건강해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아버지는 수미양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미양가 전체가 성적에 따른 서열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학업에 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이었던 것이에요. 아주 잘하는 녀석이 너 참 빼어나게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수를 준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잘하는 녀석은 너 참 이번에도 넉넉하게 해냈구나 하고 운을 준 것이에요. 그 밑에 점수 받은 녀석들에게 너 점수가 이 모양이 뭐냐 그게 아니라 너 참 이번에도 시험 보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하려고 미라고 줬어요. 양을 받은 친구에게 너 양호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의미로 준 것이고요. 가는 말할 게 없어요. 얘는 더 바닥이 없잖아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얘는 가능한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잘 모르셨죠?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알게 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점수 매기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수, 저 사람은 가 그렇게 매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열려진 가능성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 그냥 내가 되는데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올리원, 이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그냥 내가 되면 되는 거니까.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김진철 목사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저는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 세상의 논리에 말려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목사님들 흉내내고 그 목사님들 따라하기만 한다면 어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프리마돈나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홍혜경 씨라는 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다녀갔더라고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소리를 찾아야 한다.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의 소리를 찾아야 같은 노래를 불러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특별함이 전달된다. 그저 남을 흉내내기에 대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정말이지 주인의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본문 24절, 25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종 역시 다른 종들처럼 그저 only one이면 됐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한 달란트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나중에 자신에게 뭔가를 더 요구할 것이라고, 그런 요구로 자신을 닥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들고 주인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앞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에 맞지 않았던 그 주인의 입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나마 흉내내기조차도 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애초에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리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것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올리원이 될 수 있는 길,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온 인류를, 좁혀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은요, 갖은 포장지에 의해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학력이나 개인의 이력을 비롯해서 세상이 말하는 여러 스펙들, 나아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 혹은 사람들 위해서 의수될 수 있는 어떤 힘 등등 많은 포장지들이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포장지 뒤에 숨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버원을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자기 속사람에게, 그리고 집에 가서 내 새끼들에게는 넘버원. 너 반드시 넘버원 돼야 돼. 그래야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야 네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집안이 펴는 것이고, 그렇게 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하고 불러주니까요. 저는 그 포장지 전체가 제 자신인 줄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장님으로부터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저희가 화요일마다 마중물 전도대 사역을 하잖아요. 벌써 2년 넘게 그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가끔 저한테 또 목사라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신데 그날도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목사님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목사님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건가요? 기가 막히는 질문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누구인지 제가 알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이 사장님이 자기의 직업으로 목사님을 섬길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사거리에서. 자,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그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잖아요. 자기 교인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지금 목사를 섬겼는데 단 한 번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은 저는 목사님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정말로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말로 기가 막혔고요. 나중에는 제가 목사니까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라서 제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 교회로 올라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혹 그런 목사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알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진철 목사는 과연 어떤 목사일까요? 아무튼 목사라는 포장지가 저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 포장지 안에는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포장지 속에 감춰져 있는 구석구석에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고개도 들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올리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정말로 알고 있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헤롯 왕에게로, 헤롯 왕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무자비한 군병들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셨습니다. 그 와중에 군병들은 그분의 가녀린 몸을 향해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 채찍이 한번 그분의 몸을 휘감고 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뺨에 손찌검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희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달려들어 예수의 옷을 벗겨 온 세상의 수치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붉은 색깔의 옷을 가져다가 그분에게 입힌 자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신욕을 하면서 니까짓 게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굵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억지로 눌러 씌우면서 그 가시 사이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 피를 보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곳곳이 피로 물들었고요. 곳곳이 뭔가 상처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구석구석까지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리석음, 나의 핑계, 나의 변명,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그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은 거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십자가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그 세월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좀 자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싸고 있었던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 안에 누군가에게 그럴싸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만 남게 됩니다.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세상에서 이만큼 배웠어요. 소용없어요. 주님, 저는 지금 물질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주님, 저는 내 안에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요만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든 무엇이든 그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나 그것만 남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막으로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포장지를 벗어버릴 때, 그야말로 발가벗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이때는 내 자신이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딱 한 사람밖에 없는 only one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져도 김진철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여러분같이 생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결코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방금 봉독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포장지를 벗어버릴 때, 그렇게 only one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거, 그거면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임합니다. 거기에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캄캄했던 인생길에 빛이 보이고요. 실망낙담했던 인생일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흔하다 귀하다의 차이 아시죠?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굴러다니면 흔한 거예요. 그런데 다 뒤졌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강단에서 쏟아지는 목사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